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세 사람의 특징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을 붙드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의 10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원문의 의미로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하면 온 땅이여 환호성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환호성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뜻글자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예를 들어 보면 배선자는 큰 배를 뜻하는데요. 그 배선자를 파자를 해보면 배 주자에 8팔자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자를 하면 그 뜻이 나오는데 큰 배는 어떤 배냐면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8명이.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배 안에 8명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뭘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홍수를 연상할 수밖에 없고 방주를 연상할 수밖에 없죠. 우연의 일치 같지만 중국의 오래된 그런 신화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은 누아였다라고 이렇게 해서 누아. 이게 이제 중국식 발음이고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절로 노아가 연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홍수의 파편이 중국의 신화들과 이런 한자들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는 어울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것은 파자를 해보면 하나 일의 저녁 석자에 그리고 칼비자가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죽음이 뭐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등에 칼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누구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그런 모습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철학을 담아내고 그런 세계관을 담아낸 게 죽을 사자라고 하는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파자를 해봐야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가 이제 감사입니다. 이것을 파자를 해보면 모두함이고 그다음에 마음심 그래서 감이고요. 말씀언과 솔사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쏜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자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마음속에 담기는 모든 것을 말로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솔사가 이제 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감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말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전할 때. 그러니까 마음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CEO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CEO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이스터, 그렇게 이제 그때 이제 올리라고 하는 이제 그때만 나오는데 땡스기빙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백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따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It's not Thanksgiving, it's Thanksgiving, not Thankskeep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Thanksgiving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Thanksgiving이지 Thankskeeping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할 때 그게 이제 감사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인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아끼고 있죠, 말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과장된 몸짓으로 땡큐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데 뭘 이라고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지 알아주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감사하지 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죠? 제가 아멘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예. 그런데 내 마음 알아주겠지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우들 간에서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늘 입 밖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힘이 되었어요. 이 한마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평소에 잘 안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네, 네. 큰 힘이 되었어요. 한번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0년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주제가 새 창조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아니면 이제 빌립보서와 같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그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죠. 전반부에서는 믿음편, 이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후반부에 가면 생활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도 4장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새 창조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 안에서 새 창조된 피조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3절과 4절은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견지하는 사람들인지,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중심 단어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에 제품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개선해서 다른 개선된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신인류. 그래서 신인류라고 하는 것이 현대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은 이것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바울에게 있는 용어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도 원 뉴맨이라고 하는 한 새 사람 사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의 설명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신약의 흐름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그 생활편에 이제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주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걸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성찬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맨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으라 삶의 실제가 새 사람의 신인류의 삶의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인류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요.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에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중의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서하라는 말 한 절 나오고요. 사랑하라는 말 한 절이 나오는데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세 절에 걸쳐서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발츠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의 나무에 그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의 꽃이 피게 되고 감사할 줄 알 때 행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신인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신인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찍어 왔는데 제 방입니다. 제 방에 저렇게 그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감사하자, 웃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5년 6개월 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서 왔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정된 것이 또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집을 구하고 나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뭐를 결심했냐면 감사하자, 웃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해서
저렇게 이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여러분들 써놓으면요, 그냥 종이로 찍찍한 것 같지만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저는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맞아, 감사하기로 했지 내가.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맞아, 내가 웃기로 했지. 이렇게 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제 보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책상에 앉으면 앉자마자 맞아, 감사하기로 했지 나는. 맞아, 나는 웃기로 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그렇게 좀 써놓고서 맞아,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웃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정말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981년에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흑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바스토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그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이 특별해진 것은 뭐냐면 향년 130세로 당시로서는 최장수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신문에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그러죠. 그 케이스로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부고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가 좀 이렇게 실렸었는데, 미국의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1865년에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제도, 그리고서 또 몇 년이 걸렸겠죠. 근데 이 사람은 1851년생이기 때문에 15살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노예 해방이 형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됐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몇 년 가니까 이 사람의 청년기까지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노예를 부모로 둔 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였고,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유아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조금 자라게 되니까 그가 미국의 남부 지역에 그리고 또 서부 지역으로 노예로 팔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전전하는 그의 어린 시절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렸고 병들었고 자기 표현으로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임종하기 며칠 전에 목사님의 신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찰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매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130년간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그의 피부 깊이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채찍 자국을 남겼지만 그의 마음의 평강은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감사로 가득한 그가 누리는 평강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고통도 빼앗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 실린 글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상상이죠, 소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쓴 소설입니다. 한 주정꾼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발을 절 때, 그럴 때 내가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정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 틀림없이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할 수 없는 잡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주정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한숨을 쉬시며 가시다가 한 불량배가 자기 이웃과 함께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장면을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눈을 뜨고 뭘 보라는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 화가 날 뿐이고 짜증스럽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생활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좀 더 길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빠질 수 있을까요? 예,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도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왜 그럴까요? 여기 오스카 와일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빠져 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비참한 그런 삶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감사가 신인류인 우리들의 특징이다,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우리 예배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16절 17절 좀 이따 읽을게요. 그리스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마치 시편 100편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파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 중에 무학기파 있는 거 아시죠? 악기를 안 해요. 무학기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안 하냐면 이 구절 때문에 무학기파인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라고 그랬지 악기를 쓰라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페퍼다인 대학 아나요? 그 LA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페퍼다인 바닷가에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운 대학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악기를 전혀 안 써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지휘자가 있어요. 이렇게 딱 나오고 삐 초동 잡아주면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가 에베소서 그리고 여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봐라, 악기를 쓰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찬양을 안 하는 교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16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설되어지고 강해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적 상황인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 예배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우리가 뭐 일을 하든지 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신인류된 우리들의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양태, 삶의 방식이, 우리의 특징이 바로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열린 문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닫힌 문도 여는 힘이 있습니다. 10명의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에게는 구원의 복도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9에 속한 자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될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